어제 손자가 놀러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 작고 부드러운 손과 제 주름진 손을 나란히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던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해왔는지를 말입니다. 그 순간 문득 창밖 하늘에 떠있는 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손과 나의 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의 매끈한 손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고 제 손은 지나온 세월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별빛이 먼 길을 건너와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과 인생의 모든 순간도 오랜 세월과 수많은 인연을 거쳐 도착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 때 위로가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3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무게들,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하나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가르침이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맛이 이상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는 정신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상해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마시지 않은 한 사람, 바로 마을의 현자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이상해요. 우리처럼 되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 살고 있을 때 홀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라고. 때로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은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친구는 건강이 더 좋아 보이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면 끝없는 괴로움이 따르고, 스스로를 이기면 참된 평화를 얻는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마을로 가서 행복한 집을 찾아보십시오. 단 한 번도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이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어느 집도 슬픔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누구는 병으로 고생했고, 누구는 실패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어느 인생에나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에 완전히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 때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마음이 무거울 땐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가르침은 인생의 참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상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생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 남의 것이 되는데 말입니다.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가 평생 남에게 베푼 친절, 나눈 사랑, 전해준 따뜻함만이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다. 그것만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재산이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따라가는 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그가 쌓은 선행과 공덕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따뜻한 인품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게 보여준 진실한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소중하며 오랜 친구와 나누는 담소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놓쳤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세 번째 가르침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에 관한 지혜입니다. 요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탄하며 몸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늙게 하지만 지혜는 늙지 않는다. 옛날 어느 산속에 천년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워낙 오래되어서 껍질은 거칠고 가지들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그 소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늙은 나무는
이제 쓸모없어 보여요. 우리처럼 곧고 젊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젊고 고든 나무들은 바람에 꺾이고 뽑혔지만 그 늙은 소나무만은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천년을 버텨온 뿌리의 힘과 세월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상처받은 어린 나무들에게 그 소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 들매의 의미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금세 시들어버리죠. 하지만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더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모두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깊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별이 어떤 것인지,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70살이 되어서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무엇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던 예술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익어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증거입니다. 얼굴에 생긴 주름은 무수히 많은 웃음과 눈물의 기록입니다.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의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꽃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며 잠깐 쉬어가고 싶으면 언제든 벤치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가장 큰 깨달음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취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준 심장, 무거운 몸을 지탱해준 다리, 수많은 일들을 해내준 손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조금씩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변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세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간직할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저 자신답게 살면 되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매일 같은 길을 걸어서 지루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매일 다른 길을 걸어요. 어제는 길가에 핀 꽃을 보았고, 오늘은 새로 태어난 강아지를 보았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만날까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매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소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젊음의 한창 때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의 깊이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노년은 자신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빛나지만 어둠 속 다른 이를 위해서도 빛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날들은 숫자가 아니라 빛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별빛처럼 당신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